어릴 때 여러분들 추억을 떠올려 보면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막 시작되면 아이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듭니다, 교회에. 그래서 저도 되돌아보면 시골 교회를 다녔는데 평소에는 그냥 뭐 1, 20명 이렇게 모이다가도 여름 성경학교만 되면 막 100몇 명씩 이렇게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그렇게 행사를 치렀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참 안타까운 건 뭡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면 또 다 밀물처럼 썰물이죠, 그렇죠?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고 그대로 변한 것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릴 때 같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뭐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또 각자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크리스찬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자꾸 결과가 다를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주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고 우리가 또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내가 주님을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실제로 함께 만나는 그런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어떤 복음의 경험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떠나가는지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의미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없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그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그럴 존재로 여기지 내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지? 예수님은 나를 항상 도와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지. 나를 항상 내가 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나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날 도와주시는 분이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런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사실은 쉽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이러한 믿음은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건 뭐냐 하면 복음과 뭔가 비슷해 보이는데 뭔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은 뭡니까?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른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진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경고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주하면서 다른 복음을 조심하라, 비슷한 복음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복음과 완전히 동떨어진 복음이 아니라 뭔가 다른, 약간만 다른, 거의 대부분 비슷한데 조금만 다른 그런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냥 화려함만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여기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가 특히나 가장 먼저 목사된 저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슷한 복음이 뭔가 다른, 약간 다른 이 복음이 자꾸만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꾸만 외부의 우상을 바라보면서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잘라내고 우리가 견제하지만 사실은 외부의 우상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즉 뭔가
달라 보이는 그 다른 복음들이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릴 때 우리를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병들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꾸만 그것이 진짜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른 채로 내 영혼이 어떻게 병들어가는지도 모른 채로 그 비슷한 복음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점점 자꾸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 그 다른 복음의 정체가 뭐냐 하면 10절에 보면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우리가 뭔가를 만족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실존을 낱낱이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과연 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나의 무능함과 절망을 들여다보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적인 절망이 해결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바로 내 삶에 주어져서 내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 바울은 오늘 말씀 이 뒤에서 자신이 복음으로 완전히 삶이 뒤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니고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전통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를 만남을 통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이제는 내가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그 복음이 다른 사람이 누가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깨닫고 나서 나는 이제 내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박해받는 것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나는 오히려 자유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앞으로 받을 구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받은 구원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 구원을 받을 예정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겁니다. 과거형입니다. 이미 구원이 주어졌고, 이미 응답이 주어졌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고, 이미 내 존재가 이미 변화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영생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과거형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으면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거저 사는 삶입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삶이 선물로 받은 삶입니다.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만 이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은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장 이식을 받거나 또는 죽을 병에서 살아난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새로운 생명을 거저 받았다고, 선물로 받았다고, 그래서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롭게 살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 죽음의 세력 가운데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그냥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저 나에게 이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직 안 주신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직 안 주셨으니까 하나님 이것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직 안 주셨으니까 이것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주실 것이 없습니다. 왜요?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십자가의 달림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더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선물로 받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우리가 자꾸 복음 이야기하죠.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정작 우리가 그럼 복음대로 사는 게 뭐지? 라고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이 복음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죠. 항상 자녀들은, 어린 아이들은 항상 누구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하면서 점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부모에게 마음을 쓰게 되죠.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에게 모든 관심이 쏠려 있어서 하나님도 나에게 맞춰줘야 되고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되고 내게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가 점점 신앙이 성숙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복음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깨달아지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써야 되는 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냥 기복신앙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마음인지 헤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모든 관심이 나에게 쏠려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그것이 기복신앙이죠. 바로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비슷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부터요? 바로 복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어떤 마음인지,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지를 그것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복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이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게 복음인가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하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먼저입니까?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싹 빼놓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께 빌면 천국 가겠지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자들 고쳐주실 때도 항상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네 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수님께서 너 병 나았으니까 됐어. 그냥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항상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회개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주어지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하찮게 여깁니다. 왜요? 내 죄를 끄집어내는 것,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직면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복음은 뭡니까? 이 다른 복음,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만족을 구하는 복음은 바로 회개가 쏙 빠져버린 복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값싼 은혜를 가진, 그냥 값싸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나 예수님 앞으로 믿을 테니까 내 삶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 좀 잘 살게 해 주십시오. 나 예수님 믿을 테니까 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값싼 은혜라는 겁니다. 회개가 빠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기초해서 살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이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하지만 정작 회개가 잘 안 되죠. 그렇죠?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맨날 회개하라고 그러고 수련회 가면 회개하라고 하는데 왜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 왜 내가 죄인인지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름대로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었고 내가 가출한 경험도 없고 교회 가라 그러면 열심히 교회 다녔고 한 번도 예배 빠진 적도 없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들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세상의 법을 대입하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가 안 됩니까? 왜 내가 죄인인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자꾸 세상의 법을 대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꾸 세상의 법을 끌어와서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았는데 나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세상의 법규들을 잘 지키면서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으로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이해가 되지 않죠. 세상의 법에 대입시켜서 내가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죄인인 겁니까? 하나님의 법에 대입시켰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면 우리가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할 수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 없으면 우리에게는 복음도 없고 영생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어떤 건지 알아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가 그때 비로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을 무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을 통틀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지 율법을 없애러 오셨다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율법에 빗대어 봤을 때 너희들이 이것을 할 수 없는, 너희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이해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것이 다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입니다. 이 것들을 깨달아야 우리가 율법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죄인인 것이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둘러보면 저만큼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많이 설교하는 사람 있습니까? 제가 올해 신년부터 얼마나 많은 회개의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했습니까? 왜 그렇죠? 이 회개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실존이 무엇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좋은 멋진 설교 듣고 유튜브 틀고 멋진 설교 말씀 듣고 만족하면 그걸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위해서, 그 만족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냥 마음의 뿌듯함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의 양심에 빗대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 같은 이 어마어마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가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여전히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다가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내가 유능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꾸만 나를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이것들만 자꾸만 드러내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지려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의지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멋진 삶이라고 배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반대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을 쉽게 떠나버립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상에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괴로움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나님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지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독립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잠깐만요, 나를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요거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쉽게 외면해버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지안이가 이제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아빠 품에 안겨서 하루 종일 있어야 되듯이 그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안에서 누가 가장 신앙이 좋은 겁니까? 저 어린 지안이가 가장 신앙이 좋은 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버리고 외면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멋진 가면들을 쓰고 내 추함을 다 꽁꽁 숨기고 세상에서 누구 가면이 더 멋진지, 누구 가면이 더 화려한지를 내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외면해 놓고 내가 최대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동바동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어린아이와 같아지는 겁니다. 복음이란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하나님께 떼쓰며 사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사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꾸며내고 편집하고 폼나게 만든 그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복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나는 정말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걸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숨을 쓸 수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전에 5절 말씀에 보면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영광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 영광을 위해서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더 윤택한 삶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세상에서 두렵고 떨리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운명인데,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운명인데 주님께서 나를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구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지옥갈 인생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해되지 않으면 왜 내가 도대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죽어져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는 더 이상 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바닥에 처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심으로 우리를 구해주신 거죠. 우리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인생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생명만 구해주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항상 붙들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만족을 위한 복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쁨, 세상의 기쁨대로 복음을 재단하고 꾸며댄다면 바로 그게 가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믿음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착각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게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을 들고 있으면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영생에 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를 살리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죽어지고 예수로 인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운다고 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감동은 있겠지만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복음에 감동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듣고 그냥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감동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고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정말 존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